교재 9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며 전했던 복음의 진리는 유대 전통의 율법이나 관습과는 서로 상충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선동하며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잘라버리라고 강권하며 오직 복음의 진리에 다시금 순종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다름질을 할 것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국어 사전에서 정리한 자유라는 단어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나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TV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좋은 자동차를 타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는 것,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 무언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상태,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앞에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이었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 싶은 차를 타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욕망과 탐욕을 다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방종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자유는 동떨어져 살고 있는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여기에서 참된 자유가 나온다라고 믿습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찬양 중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는 영성가,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알고 있지요. 이 어거스틴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음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서 살아갔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요, 유흥을 즐기기도 하고 또한 이성관계를 이어가는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유를 쫓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고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이상하게도 그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 공허함은 점점 커져가는 것을 이 어거스틴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갈망은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자유함과 참된 기쁨,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누리고 충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누리기에 이 새벽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자유의 삶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과 종노릇. 그런데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역설적인 이 두 단어가 위대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애야 동등됨을 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할 때 부모가 이 아이의 키에 맞추려고 몸을 이렇게 웅크려 가지고 이 눈높이를 맞추는 모습을
간혹 보곤 할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고자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낮아지심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서 모범이 되시고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죠. 헌신과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그 낮아지심과 같이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한 깊고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었었지요. 여기에서 위대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짐으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함께 나타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율법 내에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는 율법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사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허진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이 결코 악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저에게 한 권사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너무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을 계속해서 피해 다녔었대요. 그 권사님이 2부 예배를 드리면 본인은 1부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피하고, 본당을 나가면서 오른쪽 계단을 사용한다면 왼쪽 계단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감사했대요. 왜냐하면 2년 동안 그 권사님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에 성공했기 때문에 마주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당을 탁 나오는데 그 권사님과 얼굴이 탁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저에게 요청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사님께서 2년 동안 미워하는 그 권사님을 만나지 않아서 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미워하는 권사님과 늘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혹시 마주치지는 않을까,
오늘은 안 마주쳤네.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권사님을 미워하는 마음과 함께 계속해서 품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 동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다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용서하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다는 것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자유는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우리가 내일 본문을 통해서 보겠지만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하심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해야 할 대상을 기도하게 하소서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을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저녁에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한번 떠올려 보면서 A4 용지에다가 제가 이렇게 이름을 써봤습니다. 한 장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쓰여졌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수많은 이름이 나열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의 사람도 있었고, 참 고마운 사람, 이 사람만 생각해도 참 존경스러운 사람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생일자인 사람도 있었고요. 너무 고마운데 차마 표현을 못했던 사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제가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또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기에는 저의 마음이 무려 3페이지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너무 작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A4 용지에 적지 못한 사람의 이름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언제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도해야 되는,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참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동떨어 있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내가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 마음에서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깊은 사랑과 진정한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해야 할 대상을 기도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위임 목사님과 우리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떠올리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